내 의로움으로 그렇게 익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익어가는 인생은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못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풍기는 것도 예수의 향기 풍겨야지. 맨날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자기 자식들 자랑이나 했었고 여러분 말고 여기 오늘 예배 여러분 말고 다른 교회 어디로 갈까? 충청도가 안 좋아요? 경상도가 안 좋아요? 그쪽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구원의 모든 공로는 다 예수님에게 있잖아. 나는 0%, 예수님은 100%.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분의 공로로 100%로 주셨으니까 성경도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주인공으로 이 성경에서 연결돼서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얘기하거나 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고 주님과 반대해서 대적해서 관련된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잘 길게는 못 전했지만 다 그런 말씀이고 오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쓰디 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있는데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구냐면 룻의 시어머니예요. 이 시어머니가 이제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서 먹고 살려고 남편 따라갔더니 남편 죽고 또 큰 아들도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 며느리만 둘 남았네. 참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룻기. 그래갖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갖고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면서 내 팔자가 아주 씨고 씨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름에 좋은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근데 마라라고 해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해라. 그게 마리아예요. 그게 마리아. 근데 이 룻이 그 둘째 며느리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만나. 그래서 그 보아스가 마음이 정말 넓어. 아니 과부를 누가 신부로 맞이하겠어? 룻이 과부잖아요. 모압 여자요 또. 근데도 신부로 맞아줘.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해줘. 아낌없이. 그 보아스는 누구를 얘기할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온유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죄악과 허물 많은 과부의 인생도 신부로 맞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부활입니다.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뜻이 마리아라는 뜻이 마라라는 뜻의 쓰디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왜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에 부활할지도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무덤에 갇혀 계시는데 왜 무덤에 그 새벽에 먼저 그 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을까? 왜 갔을까? 1번 새벽잠이 없어서 2번 예수님을 사랑해서 몇 번이요? 2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 있어. 오늘 또 죽어, 내일 또 죽어. 오늘 또 소망이 없어, 내일 또 소망이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좋은 거 주면 좋다고 하다가 금방 또 삐쳐가지고 안 좋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인생이 그렇게 기분 따라가느냐?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환경한테 끌려다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스디스 인생 누가 달고 난 인생으로 바꿔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겨 사망도 이겨 그래갖고 스디스 인생을 달고 단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덤에 달려갔어요? 마리아처럼? 달려간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너무나도 그 무덤이라도 보려고 여러분은 달려가 보셨어요? 그런 적도 없잖아.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부활의 인생을 살게끔 해주시잖아요. 근데 부활은 믿어요? 맨날 1년에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네. 안식 후 첫날 그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새벽인 겁니다. 일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누가 알려주냐? 천사가. 자, 집사람하고 엊그저께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얼마 안 멀어요. 근방에. 6월절을 믿습니까? 6월절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남자가 그렇게 뭔가를 주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별로 상대 안 하거든요. 한번 말 붙이면 그러니까.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밖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당황해가지고. 자,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교회. 6월절 집회 오십시오.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교회. 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입니다. 왜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6월절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체를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누가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니까.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지켜야 되냐, 6월절 지켜야 되냐 하냐고. 나는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려고 왔고 선지자들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6월절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저는 못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하더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그 남자 얼굴이 빨개갖고.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들을, 그 청년들이 다는 그렇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무장이 되니까 자꾸 뭘 물어보고,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가르쳤는데 애들이 눈이 번쩍 뜨여지니까 신천지랑 싸우고 오더라고. 하고 목사님은 분해요. 내가 오늘 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신천지랑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니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 망한다 그러면서 제발 신천지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애들이 있었어. 참 귀한 애들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복주기를 원하셔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 이 안식 후 첫날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날 부활절로 예배드리면서 매주일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계시인 것이지.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다 만나는 것입니다. 자,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6절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7절에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래요. 갈릴리. 자,
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럴까봐 집 안에 꽁꽁 숨었어. 그리고 혹시라도 발각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시나리오를 짜놨어요. 시나리오를. 나는 저 예수랑 함께 다닌 적이 없다. 가버나움에서 나를 봤다고?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어. 시나리오를 1번, 2번, 3번 다 짜놨어요. 자기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살려고 일단은 집 안에 숨었고, 성경에 있어요. 집에 숨었고, 두 번째로는 고향으로 낙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잡히면 시나리오를 짜놨어요. 나는 예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니까 유다 출신이에요. 이쪽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쪽에.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숨는 곳이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갈릴리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리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여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형제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땅이에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다시 또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같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으라고 내팽개쳐놓고 자기들만 도망쳐가지고 갈릴리로 왔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패배감에, 절망감에, 좌절과 슬픔에,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지. 왜 그러실까? 좋은 장소도 많고 좋은 곳도 많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 테니까 만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또 다른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도망갔고 흩어졌고 갈릴리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어차피 그 인생이 돌아가야 될 곳은 갈릴리예요. 우리 인생에 어차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려야 되고 직면해야 되는 갈릴리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장소가 있는 것이고 절망의 장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 인생에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는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간 곳이 갈릴리예요. 결국에는 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 그 갈릴리는요, 배신의 장소예요. 그 갈릴리는요, 서서히 죽어가는 장소예요. 죄책감 엄청 받으면서. 내 인생의 갈릴리는요, 늘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어차피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신히 숨이나 붙어 있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그 자리에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조반을 지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갈릴리로 찾아와서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 아픈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정말 배신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3번이나 배신했던 그 아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3번이나 물어보면서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누구에게나 그런 갈릴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고 그 갈릴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갈릴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를 못 만나고 여러분은 도망다니기만 하고 예수님 못 만나면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끔 그렇게 늙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익어가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원망했는데, 아니 그 자리까지, 그렇게 도망간 자리까지 예수님은 만나려고 내려오셔. 아니 배신했다고 나는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지금 어디가 있다고? 갈릴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면 여기서 기다려야지.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에 없었던 건 내가 이해해. 그런데 고세를 못 잡고 갈릴리로 도망가 이것더라. 고세를 못 잡고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지들 먹고 살겠다고 갈릴리로 도망가. 에휴, 내가 저런 것들을 제자라고 두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오.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수 있잖아요. 예? 배신했다고 그 제자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다시는 그 제자들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의 배신했던, 원망하고 또 주님을 배신해서 상처받았고 주님을 배신한 그 원망과 좌절과 절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셔요. 부활의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상처 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렸어도, 네가 나를 외면했어도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찾아와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대야, 그리고 부활했대. 이거는 예수님 만난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난 구원 받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뭐 자신 있어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런데 오늘 확실한 건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가장 아픈 갈릴리라고 하는 내 인생에 내가 서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오늘 부활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하시는 주님이 오늘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성도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믿겠어요? 오늘 또 못 믿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믿냐고. 오늘 또 못 믿는데. 그런 인생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오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부활의 인생을 살게끔 역사해주고 계신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갈릴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갈릴리가 있어. 누구나 상처받은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신다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거라고. 내가 부활의 주님이니까 나를 잡으라고. 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네가 자녀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네가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너가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부활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거니까 좀 인생을 담대하게 사시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신도 원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걷는데도 지장이 없고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판단하고 앞뒤 좌우 분간을 판단하는데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궁핍함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일남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부활의 인생, 은혜 받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